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5월의 첫날, 5월의 첫 주일인데 5월을 일컬어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5월만큼 아름다운 계절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계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절의 여왕들이죠. 그러나 5월은 특별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5월의 신부가 되고 싶어 하는데 혹시 5월의 신부 되셨던 분들 계신가요? 안전도사가 손을 번쩍 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손 들다가 이렇게 긁어서 네.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굉장히 깊은 고민들이죠. 오죽하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가 교육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좀 봐라, 한국 가서 교육 배워, 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사실 뭐 어느 나라에 사는 교육이든 완벽한 교육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인다운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이야기를 정말 들었으면 좋을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애들 데리고 부모님 모시고 이제 인사를 하러 가셔서요. 1부 예배 때 많이 나오셨어요.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때 이제 가려고 많이 오셨어요. 근데 그래도 여기 이제 할머니들도 계시고 또 할아버지들도 계신데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 교육 잘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부화하고 난 다음에 교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독수리는 원래 절벽 높은 꼭대기에 둥지를 틀고요. 거기서 이제 알을 부화를 하는데 새끼가 태어나서 이제 나를 때쯤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둥지를 어지럽힌답니다. 둥지에 있는 게 편안치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둥지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독수리가 파다닥 거리면서 날아오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 어미 독수리가 그 독수리 새끼를 받아서 다시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하는 일을 반복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새끼 독수리가 날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독수리 교육의 첫 번째 교육이에요. 독수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또 한 가지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은 제가 설교 말미에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가 이렇게 훈련을 거듭하면서 의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새끼로 하여금 날아오르도록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독수리로 태어났으니까 저절로 나르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의 결과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독수리가 그냥 내버려둬서 날아오를 것이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재밌는 그 실험 보고서가 있어요. 독수리가 태어났는데 새끼 독수리를 어미 닭 밑에서 병아리하고 같이 키웠대요. 그랬더니 평생 날지 않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 것을 보면 독수리는 날도록 창조된 존재지만 날도록 창조된 존재인 독수리라 할지라도 교육의 결과로 날아오르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피조물로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어른이 되는 거죠. 몸뚱이는 그럴 수 있어요. 예. 또 기본적으로 말이나 이런 어떤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요.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될 수 있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저절로 자라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육을 할 때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데 하나는 뭐냐 하면 영성이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에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교육이 돼야 돼요. 영성과 전문성.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야 해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깊어지고 또 예배를 통해서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계속 깊어져야 해요.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완성되느냐 하면 영성의 완성은 역사를 책임지는 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이 역사와 이 시대를 내 삶의 현장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책임감, 이 무서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영성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영성의 마지막 단계, 역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소명의식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전문성인 겁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세상은 영성만 가지고 책임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전문성이 필요해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적어도 역사를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선생이면 선생으로서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음악가면 음악가로서 전문가가 돼야 되고, 또 어떤 기능직을 가지는 기능 안에서 전문가가 돼야 되고, 의사는 의사로서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를 변혁시키고 역사를 책임질 수 있지. 이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책임질 수 없어요. 장사도 전문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적어도 전문직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교육은 뭐냐? 영성과 전문성을 겸비해서 가져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적어도 우리 현대교회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런 기독교 교육의 관점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뜨겁게 영성적으로 교육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만나게 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만나게 하고 하나라도 더 보게 하고, 왜냐하면 전문가가 돼야 되니까 역사를 보게 하고 현장을 보게 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교회에서 무슨 인체 해부를 가르치겠어요? 뭘 하겠어요?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겸비하도록 만들 거냐, 이거를 지금 관심 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유대인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는요, 교육이에요. 유대인이 굉장히 유능한 민족이라고 하죠.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영성과 전문성 교육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묻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물어요. 이 둘 중에 하나가 깨지면 그것은 인간적으로 깨지는 겁니다. 대단히 전문가인데 영성이 깨져서도 안 돼요. 영성은 뜨거운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요, 우리 이 인격 안에서, 나의 인격 안에서, 내 삶 안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명기에 있는 교육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모가 적어도 어떻게 자식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고 역사를 책임지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세는 후손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교육 구조를 가지고, 교육 패러다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교육할 때 우리는 좋은 교육자로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적어도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이에요. 부모는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들이 있는데, 부모로서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받은 책임은 교육자로서 책임입니다. 어떻게 자녀를
잘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져야 해요. 예나 지금이나 그 자식들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엄마들이죠.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들이야말로 아이들 교육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존재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고 있거든요. 아버지는 교육자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세우실 때 그 가정의 리더십으로 누구를 세웠냐면 아버지를 세운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는 하와입니다. 이브가 따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따먹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것은 아담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적어도 가정 교육에 관한 한 절대적 책임감을 가져야만 한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할 때 진지하게 아내와 함께 얘기 나눠야 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자녀 교육 때문에 싸우지 말고 이야기를 나눠야 해요. 대화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아버지들이 이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자식의 미래보다는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그래서 자식의 교육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녀들의 약속은 언제든지 무시될 수 있죠. 회사에서 업무의 분야나 아니면 회사에서 갑자기 무슨 회식을 한다든가 무슨 이런 자리가 마련됐을 때 자녀들과의 약속은 언제나 무시돼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버지로서 교육자가 된다는 건 뭐냐 하면, 나는 내 아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할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내가 우리 딸과 함께 어디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회식을 하지 못하게 돼서 미안해요. 다음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육자로서의 아버지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모든 씨앗, 오늘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의 씨앗, 오늘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 그 씨앗이 어딜까? 아버지 부재에서부터 온 것. 가정의 부재, 아버지 부재. 아버지가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건강한 교육을 통해서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또 음란 문제, 동성연애 문제, 이런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아버지가 없어요. 건강한 교육의 책임을 담당하는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결국 가정이 붕괴되고 이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데 있어서 아버지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책임자로서 느껴야 돼요. 엄마한테 책임을 다 전가시켜서는 안 돼요. 또 엄마들은요, 굉장히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냥 애를 많이 쓰세요 또. 그래서 당신은 열심히 돈만 벌어와. 애들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외국에 유학 가는 거는 참 좋은데, 유학 가야죠. 이제 서구 선진 문물도 배우고 또 발달한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식의 유학을 가는데 엄마가 같이 가고 아버지는 여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서 보내고, 엄마하고 자식은 거기 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구조는 건강한 교육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유학 보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교육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바꿔 말하면 이 나라에서도 교육받을 수 있는 충분한 구조가 있어요. 유학 보내는 친구들 가만히 보면 왜 보내나 하면 정말 공부를 하러 보내는 거가 아니에요. 영어 때문에 보내요. 영어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게. 정말 여러분, 우리를 살려내는 건 영어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내는 건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일본에 얼마 전에 노벨상을 탄 일본 학자가 한 명 있어요. 노벨상을 수상을 하면서 노르웨이에서 수상식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본말로 수상 소감을 발표하겠습니다 하고선 얘기하는 거 굉장히 은혜가 되던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가 건강하게 잘 만들어져 갈 거냐, 그리고 거기에서 엄마는 엄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책임 있는 존재로 세워질 거냐, 이 부분이 가정교육의 출발입니다. 그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 첫 번째 책임은 태도입니다. 교육의 태도를 잘 가져야지 돼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를 분노의 시대라고 해요. 분노의 시대. 이 젊은 세대를 성난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분노의 사회가 됐나? 어떻게 이렇게 성난 젊은이들이 되고 어린아이들도 성난 어린아이들이 되었을까? 그건 교육의 문제. 잘못된 교육 방법이에요. 세 가지예요. 하나는 그냥 내버려둬요. 방임. 너무 바빠요.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그래서 부모가 다 일터에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그냥 애들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알아서 크는 거죠, 아이들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버려지고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요즘에 부모님들이 토요일까지 이렇게 이제 전에는 공부를 했는데, 얘들아 토요일까지 했잖아. 근데 지금은 5일만 하잖아. 이거 별로 안 좋아한대. 왜 안 좋아하느냐면, 토요일 날도 학교 가가지고 부모가 좀 편하면 좋은데 토요일 날 집에서 이렇게 있는 게 별로 이게 안 좋은 거야. 너네들은 토요일 날 학교 안 가는 게 좋지. 근데 부모님들은 하여튼 쉬는 날도 학교 가면 더 좋아해. 책임 안 지려고,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부담감은 큰데 가급적이면 좀.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방임. 그런가 하면 이것의 정반대쪽에 서는 거 있어요. 과잉보호. 많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과잉보호 속에 들어가 있는 분들 꽤 되는 것 같아요. 과잉보호. 과잉보호의 뿌리는 뭔 줄 아세요? 애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주는 거죠. 애를 못 믿으니까 부모가 다 해주는 거예요. 숙제도 해주고. 자, 지난주에도 자식들 숙제 부모님이 대신해 주신 분 엄마가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겠나? 안 들겠지. 많을걸요. 현경아, 너 이제 좀 이따가 애기 나면 키울 때 절대로 숙제 대신해 주지 마. 같이 해. 같이 하는 것과 대신해 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같이 해. 미숙하니까 같이 해. 하는 걸 옆에서 봐줘. 답답하지, 속 터지고 가슴이 찢어지지만 봐줘야 해요. 자녀를 못 믿기 때문에 다 대신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찌 생각하면 굉장히 자애로운 부모 같지만, 보호자 같지만 폭군이에요. 자녀의 삶을 완전히 끝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항상 우리가 사고 구조가 직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꼴등. 이렇게 직선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등에 서야 돼요. 뭐 해가는 것도 1등이 돼야 돼요. 가서 칭찬받아야 돼요. 이게 항상 직선 구조. 근데 교육자들은 아이들을 직선 구조 속에 세우지 말라 그러거든요. 평면 구조 속에 세우라는 거거든요. 평면 구조에서는요, 여기서 뛰어! 그러면 사방으로 다 뛰어서 다 1등 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1등 할 거고, 싸움 잘하는 애들은 싸움 1등 할 거고. 왜? 싸움 잘하는 거 1등 하면 뭐 그거는요, 폭력하고 우리 작은 아들이요, 싸움을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글쎄, 유치원 때도요,
이게 그룹이 큰 그룹, 작은 그룹이 있는데 우리 애가 작은 그룹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얘들도요, 힘이라는 걸 알아요. 큰 그룹에 있는 짱은요, 작은 그룹 애들을 무시한다고요. 그래서 무시를 당해서 우리 자기네 그룹 아이, 여자애 하나가 무시당하는 걸 알고 큰 그룹에 제일 힘센 애를 데려다가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기절을 했어요, 글쎄. 그 일 사건 이후에 아무도 얘들을 못 건드리는 그런. 쌈잔에서 뭐 나쁜 데로 갔어요? 수영 국가대표가 됐잖아요. 예. 잘 교육했잖아요. 그걸 건강하게 교육적으로, 야, 너는 이런 승부근성이 있으니까 이 승부근성을 가지고 잘 커라. 기도하고 교육하고. 그래서 잘 컸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우리 작은 애가 공부 1등에서 1등상 받아온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그 문제 있어요? 평면에 세우세요. 직선에 세우지 마세요. 1등부터 꼴등까지를 만들지 마세요. 가지고 있는 분야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과잉보호는 뭐냐? 아이의 능력을 죽이는 살인행위다. 어떤 사람은 또 과잉 징계하죠. 너무 심하게 징계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원인입니다. 성경은요, 징계를 칭찬합니다. 징계하라는 거예요. 격려해요. 부모는 자식을 징계해야 된다. 때리라는 거예요. 초달하라. 종아리 때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를 담아서 때리지는 말아라. 과잉 징계를 금지합니다. 과잉 징계는 뭡니까?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부모가 감정을 담아서 자식을 혼내는 거예요.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해가지고 자식을 혼내는 거는 과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 교육이 아니고 폭력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통제되지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는요, 그건 자식 죽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는 어린 애기가 길거리 가는데요, 엄마가 그냥 막 화가 나가지고서는 애가 짜증나기도 했겠지.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너 집에 가서 봐. 내가 집에 가서 너 그냥 안 둘 거야. 그리고서는 막 걸어가니까 애는 뒤에서 더 크게 울면서 엄마 잘못했어 하고 가는데 더 창피할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모가 이렇게 그 과잉 감정 노출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확신하기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부모는 절대로 과잉 반응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과도하게 노출하지도 않습니다. 적어도 성령 충만한 부모는 화가 나면 입을 열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서 아이에게 가지, 먼저 아이에게 입으로 다 쏟아내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그런 부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어렵지요. 그거 어떻게 가능하겠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좋은 것을 만드는 것은요 항상 쉬운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 간다. 쉽게 가요? 얼마나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래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 걸어가는 과정이 힘들어요. 자식을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어디 쉽습니까? 어려우니까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해야 되지요. 막 화가 나는데 먼저 기도하자. 손잡고 하나님, 내가 이놈을 지금 때리고 싶은데요.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는 이 아이를 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한번 애 손잡고 울어보세요. 그럼 애가 어떻게 크나? 잘못되겠어요? 결국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책임 있게 감당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양육의 태도는 부모로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삶이에요. 삶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삶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기를 자녀가 원하면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자녀가 기도의 사람 되기 원하면 부모가 기도해야죠. 자녀가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부모는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왜냐하면 교육은
말로 보는 이 전면의 교육이 아니고요, 뇌 뒤통수 쪽에서 이루어지는 후면의 교육이 더 크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섰잖아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요,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동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내 뒤통수를 보고 감동을 하는 거거든요. 뒤통수가 아름다워야 돼, 뒤통수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뒷부분. 예? 앞에서 말로 표현하는 것 말고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뒷부분이죠. 이게 삶의 양육이거든요. 우리 성도들도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 좀. 앞에서 보고서는 집사님 너무 좋아요. 뭐 권사님 너무 훌륭해요. 근데 뒷부분은 별로야. 그래가지고 근데 배우고 싶진 않아요. 이건 매우 곤란한 일이잖아요. 그 뒤에 앉아서도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관계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지 돼요. 간디의 손자가 한 번은 아버지가 이제 자동차가 망가져가지고 수리를 해오라고 그랬대요. 수리를 해가지고 5시에 사무실에서 만나자 했는데 일찍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남으니까 극장을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인도 사람들이 영화 되게 좋아합니다. 영화를 보러 간 거예요. 다 끝나고 왔는데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지났어. 너무 많이 지났어. 이렇게 왔는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늦었냐? 그랬더니 얘가 차 수리가 늦었어요. 그런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되거든요. 조금 일찍 수리가 끝나서 영화 한 편 보다가 늦었어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야단치겠어요? 아니거든요. 이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이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차 수리가 늦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그 수리하는 공장이 이 아버지하고 잘 아는 집이어서 수리 벌써 끝났습니다. 차 보냈어요 하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전화는 안 받았으면 속을 텐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가 차를 타고 먼저 집으로 가거라.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집까지 얼마나 먼데? 걸어가시겠다고 하니까 아니 왜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내가 가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참 많기 때문이야. 내가 왜 내 자녀를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교육했는지, 뭐가 잘못했는지 나는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이 아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평생 거짓되게 살았겠어요? 정직하게 살았겠어요? 이 삶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삶으로 아버지가 보여주는 거고요. 말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결국은 뭐냐? 교육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교육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교육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자유롭게 내보내주는 거예요. 가정교육의 완성은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자녀의 품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내 앞에서 교육받을 때가 아니에요. 교육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살 거냐, 아이들이 이거거든요. 아이들은 아이들의 인생을 살아야죠. 자기 인생이 있어요. 떠날 때는 과감하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유롭게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유롭게 살도록 해줘야 돼요. 마음껏 자유롭게 살도록.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전문적인 영역에서 자기 실력을 발휘하며 살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교육의 결국은 완성인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살아야 될 인생이 있고 그 속에서 멋진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죠. 네. 핵 자기공명 기술로 노벨상을 수상한 이즈도 아이작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이작 라비가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제가 학교에 갔다 오면 우리 엄마는 나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정말 궁금했던 거가 뭐니? 이렇게 물었대요. 여러분들은 아이들 갔다 오면은 뭐 하세요?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 받았니? 뭐 재미있었니? 뭐 배웠니? 뭐 이런 거 좀 물어보시나요? 근데 이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대요. 오늘 정말 궁금했던 게 뭐니? 하고 물어봤대요. 그러면은 이 아이작 라비는 내가 오늘 정말 궁금했던 게 뭔지 엄마랑 얘기하고 그 궁금증을 서로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궁금한 것이 뭐고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떻게 할지를 공부했대요.
이것이 과학자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이작 라비를. 왜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을 우리가 너무 좀 없애는 것 같아요. 자식들은 자꾸만 묻잖아요. 애들 크면서 자꾸만 묻거든요. 엄마, 시계는 왜 돌아가? 저 안에 기계가 있어. 어떤 기계인데? 그 안엔 태엽이 있다. 그래서 그 태엽이 풀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태엽이 뭐야? 강철로 만든 용수철, 용수철이 뭔데?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죠. 이게 지겨운 거예요. 아이들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아이들이 호기심 천국인 나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물어보는데 그건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부모님들에게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애들이 자꾸 물어볼 때 잘 모르면 집에 책들 굉장히 많던데요. 신방 다니면서 보면 도서관을 옮겨다 놓은 것 같아요. 백과사전, 위인전집, 동화책, 무슨 책 해가지고 그냥 뭐 어마어마하더군요. 장식품 아니시죠? 백과사전 꺼내놓고 함께 볼까? 찾아보자. 그러면 애 책 읽는 습관도 길러주고 궁금증도 해결되고 얼마나 좋아요. 결국은 엄마가 드라마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느라고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귀찮아서 못하고 다른 일 때문에 못하니까 애는 방임되는 거예요. 결국은 교육적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누가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왜라는 질문을 10개를 받아주면 서울대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많은 걸 배운다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가 왜라는 질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나갈 때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교육인 거거든요. 이렇게 될 때 그 아이가 뭘 배워요?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한 것들이 이렇게 해결이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문성이 키워지게 되면 그 전문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자유를 누리겠어요. 여러분, 일단 큰 지식을 가진 사람은요, 그 지식 안에서 너무너무 자유롭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 교육 두 번째 있어요. 첫 번째는 날게 하는 교육이에요. 두 번째 교육이 뭔 줄 아세요? 박필순 권사님, 두 번째 교육은 비상하는 교육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 교육은 저 하늘 높은 곳까지 어떻게 올라갈 것인지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상승 기류를 탈 것인지, 어떻게 날개를 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엄마, 아빠 독수리가 자식 독수리에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으로 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높은 데까지 올라가게 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육의 관심이에요. 기독교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고요, 전문성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비상하는 교육이에요. 여기까지 올라가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는 독수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품 안에 품는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전문적으로 교육받아서 크게 될 때 이 아이들은 세상을 품에 품는, 세계를, 우주를 품에 품는 자녀들로 성장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한 가지 꿈이 있지요.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남의 자식이 더 잘 되는 걸 보면 시기가 나지만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되는 걸 보면서 시기하는 부모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커야죠. 그렇게 커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책임지세요. 교육적 책임을 지세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사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도록 만들어내세요. 누가 합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니에요. 대학교에서?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름다운 교육의 책임자로서 잘 교육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부모로서 교육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모 독수리가 자식 독수리에게 높은 곳을, 그냥 날아오르는 것을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비상하게 하고, 그 높은 공간을 소유했을 때 모든 세계를 소유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높은 곳에 오르도록 영적으로 전문적으로 잘 교육하게 하시되, 이런 교육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모로서 태도, 교육적인 태도, 또 삶으로 양육하는 삶의 양육 방식들, 그리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하는 이 자유로운 공동체를 가정 안에서 만들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